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엎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좋을 때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사자성어로 쥔태유곡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사면초가에
처할 때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뜻을 테텔레스타이 그 속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샘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다가온 위기에 어떻게 그 민족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되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쇠하고 망하고 만다 라는 그 역사학자가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를 잘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면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흥망, 이 성세 가운데서 흥이 넘치고 망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을 이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부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삶을 보내고 말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360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하는 좋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기의 그 사실보다도,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인가, 이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어떤 큰 질병,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일어나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 그부와 귀신들이 공격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은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불평, 불만을 멀리 버리시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고백으로 사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당한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은 같이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위기를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위기 속에 더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늘 성경 모든 도처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가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1초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집을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전의 찬스의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극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도 알고 나도 모르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즉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그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겠다. 양털같이 하얗게 눈송이같이 하얗게 만들어서 의로운 성도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고 버리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새롭게 오늘부터 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화를 내시며 인자가 사랑이 풍부하심으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가자 용기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의로운 신분이 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지는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다. 물론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워진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집에는 훌륭한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 걸려 있고 깨끗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럽다라는 것을 느낄 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셈을 주신다라는 그런 명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지금도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 그 옛날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주님의 기적을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우리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생각해보면 셀 수가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기적과 이적과 이사와 능력의 책으로 가득 찬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그 자체도 기적 중에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더욱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군사의 수십만 명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나약하고 나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은 제2의 기드온과 같은 능력의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우리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시시때때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굳세게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고 믿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굳세게 믿고 인내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리라. 기적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찬송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방언으로 또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오늘 예배 중에 영으로, 여러분의 지금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 금식하며 하는 모든 이러한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로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에 위기에 처한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위기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버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절히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위기를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십자가에 딱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인데 시편 34편 18절 바로 말씀하기를 야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5절에 6절에서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야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렇게 하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여 주시리로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위기 때에 눌려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당하지 말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요,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해가는 운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위기의 고통, 고생이, 고난이 다가와서 너무너무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즉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의 세임을 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우리 가운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놀이 갈 때에는 친구들하고 물놀이 하다가 한 친구가 물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친구가 기절을 하는 순간 들어가라. 이렇게 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허우적거리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막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 구하면은 구하는 사람도 죽고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도 다 죽고 맙니다. 매 여름마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절을 할 때,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끌어오면은 나도 살고 물에 빠진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위기에 처해서 스트레스에 처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 헤쳐 주신다라는 의미를 또한 그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할 때이다. 우리가 내 위기를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때에 하나님은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오늘부터는 주님께 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성도, 이 믿음을 갖고 굳세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수많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의 그 하나님은 그 위기에 당한 그 지도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굳세게 믿고 나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골리앗이 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굳세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굳세게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은 위기 속에서 큰 꽃을 피운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다 북군의 리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제갈공명 같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이런 전략 전술을 다 수석으로 졸업한 장군이 남군을 지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군과 북군의 두 진영 차이의 지도자의 차이는 링컨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 백악관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나갈 때에 그 전쟁이 역전되어서 결국 미국이 그때 당시에 남미국과 북미국으로 갈라지는 그 위기 속에서 통일 미국을 만드는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여러 곳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그때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3일만 참으면 3일 후에
영광의 부활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 내일 참고 3일을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거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내가 바다에 수장할 테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절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그를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성도에게 보여주시리라 하시도다. 인내하는 자를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을 통일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문으로 덕청강학이라는 인물은 그의 인물에 딱 한 단어가 그의 인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화신입니다. 60이 넘을 때까지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살아남아서 결국은 일본을 통일시키고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250여 년을 자기의 후손들이 일본을 평화롭게 지배할 수 있도록 물려준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의 가장 큰 좌우명은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풍신수길 토요토 미도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을 세키카라 전투에서 통일시키고 결국은 평화로운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내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 인내할 때 반드시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장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때 욥이 큰 동방의 부자였는데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이전부터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욥의 인생 속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욥기 3장 25절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도 대오를 이루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날려줄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려서 보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이 아닌지라 시건치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좋은 명언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나 고난의 그 보따리에 같이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축복의 보따리가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실패와 두려움의 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성공한다. 믿음의 긍정의 손잡이다 라는 기독교의 명언이 바로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고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불평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인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엎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